할렐루야. 아멘. 금요일도 우리 예미야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아프리카 TV나 또 나중에 파일로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나 금요일 날 예미야 듣고 싶은데 강의안이 없어. 오늘 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오셨을 때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주일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큐티가 또 로마서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습도 하면서 또 앞으로 좀 예습도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로마서를 제대로 좀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큐티까지 로마서를 주신 거 보니까.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핵심은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어렵다. 이신칭이. 자, 그런데요,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믿음으로 어려워진 한 예로서, 한 좋은 예시로서,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잘 봐라. 아브라함도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너희들의 육신의 조상이지만 아주 구약시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저 옛날 창세기 시대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이 결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종교의식이나 그런 것들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행위나 순종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징표가 확실하게 할례죠. 할례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징표인데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렵다 칭이 어렵다 여겨짐을 받았는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을 통달하니까 예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닌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가만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 여기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하나님께 어렵다 여겨짐을 받았냐. 어렵다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 같은 의미거든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다. 여기 주보에 적어놓았는데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 이때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받기 전이에요. 옛날 이름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하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줬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요게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이거죠.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 그의 나이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주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요. 자, 이게 17장에 나오죠.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으면 창세기 몇 장이 나왔어요? 15장이죠. 이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14년에서 20년 정도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14년, 넓게 보면 20년 정도. 그래서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고 난 이후에도 거의 한 15년 이상 동안 할례 안 받은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은 채로.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무할례자였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데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여김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때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상태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는 걸로 안 되는데 일단 유대인이 되고 예수님이 믿어야 되는데 일단 할례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할례당 이러잖아 바울이. 그래서 할례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치는 거, 정표예요, 정표. 하나님 입장에 징표죠, 징표. 할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만약에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았다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상태에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자, 할례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믿는 사실을 믿음을 인친 거다. 즉 징표다, 정표다 이거죠. 할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표예요, 정표. 자,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할례자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위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할례 받은 상태에서 무할례자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또 할례자들은 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처럼 믿음의 자치를 따른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17장 5절의 성취입니다. 성취.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주보에 넣어져 있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 민족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보편성을 띠고 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에서 유대인만 구원해 준다.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구약에도 이미 여러 번 보면 여러분 열방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요나스 같은 거 보세요. 요나스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 아수르에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막 파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의 구원에도 이미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방의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너무나 강조한 거죠.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너무 그걸 강조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징표로 할례를 갖는 건 좋은데 할례를 너무나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찰스 하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표징으로서는 제 역할을 다하는 것도 그것이 의미하는 실체를 대체하려 할 때는 볼품없는 대체물이 되어버린다. 네, 그렇잖아요. 제가 생일 선물로 제 아내에게 피아노를 사주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아내가 피아노를 볼 때마다 너무 감동해. 우리 남편의 사랑이 여기 있다. 너무 좋잖아요. 피아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니까. 볼 때마다 감동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집사님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피아노가 사랑에 빠져. 피아노가 나의 전부야 이러고 남편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이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할례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징표로서 할례가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너무 좋은데 할례 자체에 몰입돼가지고 하나님 완전 잊어버리고 할례가 하나님이다. 할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고 할례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할례가 볼품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할례가 아니고 뭘까요? 세례죠, 세례. 자,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는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징표로 뭐래요? 우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안 받아도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징표로서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세례를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마음에 믿음 없이 세례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의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은 좋은 거지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다. 난 세례만 받으면 돼. 구원받아야 되니까. 세례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할례가 구원이라 생각하면 착각이다. 할례는 구원받은 징표에 불과하다. 아브라함 봐라. 할례 안 받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무할례 때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바울은 율법도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것도 충격인데 유대인들에게 또 충격을 주는 게 뭐냐. 율법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모든 약속들이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즉 율법을 잘 지켰어. 율법을 잘 준수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5년, 20년 지난 사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율법은 언제 받았을까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보의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10계명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안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10계명 몰라요. 그때는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주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 요셉 총리 대신 돼서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죠.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 애굽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43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상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 출애굽 해가지고 도착한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내에 있는 산, 시내산. 시내산에 딱 갔어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한참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때 바울이 그것도 아니거든.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율법은 전혀 없었다.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할례, 율법이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자부심과 또 구원의 조건이라 생각했던 이 엄청난 것들을 바울은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왜 박살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자꾸 그걸 잡고 있으면 믿음을 안 잡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뒤에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거고 할례를 받으면 아름다운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들에게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는다면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지 않느냐. 믿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믿음은 헛것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율법 잘 지키면 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면 한시도 안 빠지고 언제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평생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완벽해서 천국 들어가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15절 나오잖아요. 15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왜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하냐면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남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왜?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우리는 나오면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너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리라.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아멘. 믿습니다. 그걸로 받은 거예요. 그걸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할례의 사람들이고 율법의 사람이니까 그들이 할례를 잘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깊이 연구해 보니까요, 구약 백성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 눈 감아 주셨다. 예수님의 피의 예표니까. 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도 완벽하게 못 지키거든. 다 잘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한심하잖아요. 한심하고 두심하죠. 계속 우상 섬기고 계속 죄 짓고. 근데 그들만 한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하나님 율법을 드리는데 완벽히 천국 간다면 아무도 못 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준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구약을 자세히 깊이 보니까요, 구약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되 뭘 주신지 아세요? 성전을 주시고, 성막이죠. 나중에 성전이 됐지만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막과 제사는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다가 안 될 때는 여기 와라.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면 좋겠는데 안 될 거다. 분명히 안 되고 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 우린 답이 없는 거야. 너 율법 알지? 율법대로 살아야 돼. 안 되면 넌 죽는 거야. 그럼 우린 답이 없는 거야. 근데 구약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나 아마 율법대로 잘 안 될 거야. 그냥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율법이 이런 거다. 근데 아마 안 될 거야. 안 되면 방법이 있다. 짐승을 데려와. 그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려라. 그리고 그 짐승의 죄가 피가 너의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제사 의식을 행해라. 이를 위해서 내가 제사장도 미리 다 준비해 놓겠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도 다 세워 놓겠다. 하나님이요, 안전장치를 놔두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 부족함과 내 공로가 아닌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구원의 길들을 주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라서 예수님이 그 제사의식을 완성했잖아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양 잡을 필요 없고 소 잡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한 번의 피로 완전하게 완벽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 없는 거죠.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을 때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야,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군요. 하나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다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가 아팠을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만의 특권이 어딘데, 유대인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무슨 다른 민족이 다 구원받고 율법 안 지키는 또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너무 배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워런 워스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춤에 적어놓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워런 워스비 여기 없나요? 아, 있네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짐을 기뻐해야 하며,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가족, 즉 이스라엘 민족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처럼 또한 영적인 가족, 모든 진실한 신자들이 있음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말고 또 구원이 있어? 아유 배 아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그 구원을 저런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시냐? 그 아까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저런 것들에게까지 주시냐? 이렇게 배 아파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 귀한 영혼들도 다 구원받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나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나친 독선 의식, 나만이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있다. 지나친 독선주의, 지나친 폐쇄주의, 지나친 선민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을 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도 뭐예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을 통하여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커요. 단순히 아브라함 너 자녀를 낳고 손자가 많아지고 대식구가 되고 민족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할 거기에는 뭐가 포함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받는 모든 기독교인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나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가지게 될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해서 가나안 땅 결국 다 가지잖아요. 그 땅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뭐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 또 너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온 우주를 통치할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너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주겠다. 영적 기업으로.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좀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림을 좀 크게 다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를 통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더 확장될 것인가? 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돈 잘 벌고 복 받으니까 됐다. 이걸로 끝나면 우리 유대인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민의 복을 받고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유대인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있잖아요. 독선에 빠지다 보니까요. 자기가 이미 받은 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축복 받아놓고 복 받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 받은 복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퍼주어주고 나누어주고 자꾸 베풀고 섬기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영적 자손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큰 그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국대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면 너무 우리는 아쉬울 건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고 싶어요.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러면 우리는 너무 아쉬운데 너무 감사한 게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라고 아멘이라고 하면 우리께 되는 거야. 그 지금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축복도 막 나오잖아요. 부러워라. 아브라함 너무 부럽네. 이러지 마시고 아멘. 나에게 주시는 거군요. 아멘. 그럼 몇 개 되는 거야. 아멘. 성경의 약속도 내가 다 주장하면 돼요. 이미 나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약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줄 때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어요. 평상시에 거짓말 늘 달고 사는 사람, 말하고 안 지킨 사람은 약속을 너희 앞으로 10억 줄게, 100억 줄게 약속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니까. 근데 평상시에 정말 목에 칼이더라도 약속을 지킨 사람은 한마디 하면 정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웬만하면 제 약속을 지킬 거다. 믿음이 가죠. 여러분, 약속을 하는 그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뭐지 이거는? 나 우상만 섬겼는데 이분은 누구지? 근데 너무 의미롭고 너무나 정말 내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이분 누구지? 하면서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나서서 가면서도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거예요, 중간에. 왜냐하면 아직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막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여보 나 좀 당신을 그냥 부인을 하지 말고 누이라 하면 안 될까? 안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100% 신뢰하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건데.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아브라함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왜? 왜 자랍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니까. 부인이 뺏겼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왕궁에서 부인을 찾아내가 데려오시네. 하나님이 저 왕도 막 그냥 흔드시는 분이시네.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점점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겼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느 정도 믿게 됐느냐,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믿음이 차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죠. 한국계 강해석으로 유명한 분. 그분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를 설복하시는 것이다. 설복이 설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도박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박하는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믿어보자.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한번 믿어보기로 한 도박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납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연선 목사님 이런 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은 왜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복할 만한 분인가, 우리가 항복할 만한 분인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읽어봐라.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적어놨죠. 사람이란 늘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더니 예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미쳤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득을 당했으면 그럴까? 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아브라함 믿음 진짜 좋다. 어떻게 아들까지 바치냐?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우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아들까지 바치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기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려고 써놓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막 부각시켜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한 인물을 막 띄우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바칠 정도면 도대체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도대체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조금밖에 못 믿으면 조금밖에 우리가 헌신 못 하잖아요.
더 헌신하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다 바칠 수 있잖아요. 내 생명까지. 그게 순교잖아요, 순교. 내 생명도 바치. 왜? 부활이 보장돼 있고 부활이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아깝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만큼 설득이 된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안 아까울 정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단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구원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복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왜냐?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하신 그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말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럼 나는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복음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소중한 것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은 한 번 했는 말을 취소할 분이 아니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없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혼을 맡겨서 그 아버지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뭐요? 신뢰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율법 행위가 아니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자, 우리에게 다 해당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자에게 조상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다 해당이 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할례를 통해서 받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받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여러분이 어려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11조를 잘하거나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는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죠.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으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